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는 중요한 존재일까요?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글과 인공지능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방문한 장소까지 데이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기술을 초월하여 우리를 아시는 한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구글이나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시편 139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길을 가도 주께서 아시고 누워 있어도 아시니 나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리기도 전에 주님,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쪽 끝으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서 나를 뒤덮고 빛이 나를 둘러싸 밤이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엮어 짜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고 신묘하게 지으셨으니 주께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여질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악인을 죽여주십시오. 피 흘리게 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거라.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여 악한 말을 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릅니다.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아주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보시고 내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나 않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아시나요?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지만 정작 그는 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가장 크고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3가지 질문이 프랑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고갱은 어린 시절 가톨릭 교육을 받으며 이 질문들에 대한 교리적 답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답을 삶으로, 영혼으로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한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시도했고 그의 마음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갱에게 성경을, 특히 시편을 깊이 읽어보라고 권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편은 인간 영혼의 모든 감정이 담긴 거울과도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의심과 확신, 절망과 소망, 우리 마음 속의 모든 외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대한 배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그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와 같은 어려운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 왕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주님, 나를 시험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고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아십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듯 철저하고 깊이 있게 탐색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깊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 자신도 모르는 비밀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현대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으는 데이터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촛불 앞의 태양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약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이 80억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지으신 분께서 친히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고백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시편 135편에 묘사된 것처럼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생명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신뢰하는 자나 모두 그 우상과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공, 돈, 권력, 혹은 타인의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것은 지식의 포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친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한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노래합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시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동기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생각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혀를 놀리기도 전에 주님, 주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말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경이로움과 찬양을 터뜨립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심은 감시자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성취나 소유,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의도적으로 창조하셨으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저를 얼마나 깊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감시가 아닌 사랑이며 정죄가 아닌 긍휼임을 믿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당신을 아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